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8번 레이인의 직분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휴시자들을 잠시 정리했었죠.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레이인의 직분입니다. 자, 이제 직분이 지금 직분의 어떤 뭐랄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레이인들의 전문성을 이렇게 구별해 나가면서 직분을 맡겨준 걸 우리가 지금 앞선 시간 통해서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었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은 역대상 23장 27절 32절 보면은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거루와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잔을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해막의 직무와 성소와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 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은 내용에 대해 좀 빨리 읽었는데요. 자, 가장 먼저 보면은 자, 이 직분 중에서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을 돕는 일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레인이라도 제사장이 업무가 있고 그냥 레인들이 제사를 돕는 업무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사장의 업무를 돕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는 일을 두 번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다 라는 일, 그리고 진설병과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하는 삶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저울이나 자를 맡는 일이다. 본문 내용이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다.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일이다. 그리고 회막과 성소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일이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 성전에서 수종 드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 레위 지파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과 레위인이 해야 될 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오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직무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잘 구분해 놓고 각자가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위하여, 지금 레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성막,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때 그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동일한 영적인 그 계보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레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고 부서가 있고 또 많은 직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조직에서 부서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러한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합력할 때 바로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항상 주어진 직분에 잘 감당하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 레인들의 직분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24장 레위 지파와 성전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을 쓰죠. 그럼 다윗의 장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유명한 설교가 토미 텐이라는 설교가 있었는데 그가 지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책의 내용 보면은 그 예배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던 중에 이 책을 만들었다라는 것이겠죠.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라고 아모스 9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방금 말씀한 대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구약에 나타난 성막 성전을 복원하기 위한다면은 다윗의 성막을 재건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왜 다윗의 장막일까요? 자, 구약에는 크게 세 가지의 장막이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광야에서 모세의 장막이 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또 지금 말하는 다윗의 장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막은 가장 먼저 세워졌는데 그 전통과 뿌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담긴 장막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했다면 가장 화려한 외형을 자랑하는 솔로몬 성전을 다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 성전만큼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성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지목해가지고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장막도 있고 솔로몬 성전도 있을 텐데 다윗의 장막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장막이나 솔로몬 성전의 장막에 비하면은 이렇게 조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부족한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장막인가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바로 예배의 열정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말하죠.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은 노수로 만들어졌지만 다윗의 장막에 있는 기둥들은 바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범과 마음을 따라갈 예배자들, 즉 사람들을 살아있는 바로 돌들로 살아있는 기둥으로 사용하셨다라는 의미 때문에 이 저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모세 장막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모세 그 예배의 절박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그 내용이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여러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지금 제24장까지 여러분과 지금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다음에는 제2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5장 내용 잠깐 적어드릴게요. 저기 PPT가 고장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필기해야 되겠습니다.
찬양대원은 선택받고 구별된 사람들이다. 찬양대원은 지도를 받아야 한다. 찬양대원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찬양대원은 찬양을 노래한다. 다음에 적어드릴게요. 그렇지 크게 떴더니 부족해요. 자, 6, 7을 다음에 적어드릴게요. 익히고 나서. 자, 제25장 레위 지파와 찬양대원. 자, 레위 지파들이 찬양의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봉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을 앞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 중복되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에 관한 관계를 보기 때문에. 자, 대상, 역대상 25장 1절로 7절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도들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요도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라는 말인데 말씀이죠.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할렐은 찬양하라 라는 말이고 루는 존재하다, 있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야는 야훼, 즉 여호와의 압축형의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35편 1절로 3절에 봐도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영국의 시인 에드워드 영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찬양은 기도보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늘로 가는 길을 보여주나 찬양은 이미 그곳에 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찬양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죠. 어거스틴은 크리스찬들은 즉 믿음의 사람들은 정수리 끝부터 발끝까지 바로 할렐루야로 채워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는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잠잠히 있다면 온 우주 속에서 유일한 예외가 될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면 존재감이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천둥이 하나님의 군대의 드럼소리요 산에 부는 바람이 찬양의 숨결이며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를 격찬하는 아우성이 아닌가 라고 이 찬양,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극히 강조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저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니라 말씀한 것도 있고, 또 시편 147편 1절을 보면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정해준 후에 뒤에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4,000명이나 되는 그 찬양대를 바로 지휘하는 세 사람, 아삽, 여두둔, 헤만을 임명하고 거기에 24반, 24반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일을 감당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찬양대원은 선택받고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도돈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일하니라라고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받고 구별된 사람이 찬양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말씀드린 대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신령한 노래를 부르겠다. 즉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이름은 시편 표지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글을 많이 이렇게 불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찬양하도록 구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구별된 사람 중에서 또 구별하여 찬양하는 일을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찬양대원으로 이렇게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나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찬양 사역을 맡고 있다면 분명히 선택되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레위 사람들이 찬양대원들로서 활동을 했듯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 찬양 업무에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별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선택받고. 자, 이렇게 구별되고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 바로 찬양이다 하는 것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자, 찬양교 모두가 이렇게 레위 지파였듯이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레위 사람들이다, 찬양 받은 사람이다, 찬양 드린 사람이다, 선택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사명감으로 이렇게 일어나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찬양대원은 지도를 받아야 한다. 역대상 25장 2절에 보면은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렇게 명령에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휘 아래 찬양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삽의 지휘 아래 명령을 따라 왕의 명령에 따라서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삽의 가문이 제일 먼저 나오죠. 다윗 왕은 하나님의 계를 옮긴 후에 아삽, 헤만, 여두들에게 찬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찬양대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뒤도 아닌 옆도 아닌 앞에서 찬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리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가문은 찬양하는 일에 헌신된, 어떻게 보면 복된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훗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포로로 돌아온 후에 그때 아삽 자손들이 다시 찬양대로 하나님께로 찬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을 바로 에스라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리에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에 따라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하는 것을 이 레위에서 레위 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두들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두들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들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만의 아들들도 그 아버지의 지휘 아래 여호와를 노래하면서 섬겼습니다. 역대상 25장 6절 보면은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레위 지파의 찬양대들은 모두가 다 아삽의 지휘 아래 그리고 또 여두둔의 지휘 아래 그리고 해만의 지휘 아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노래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지휘했다는 배운다는 것이 되겠죠. 가르친다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 사람이 일할 때는 지휘, 즉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즉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활동할 때, 생활에 나갈 때, 활동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질서라는 것이죠. 지휘 아래 있다는 것은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찬양대, 여러 사람이 함께 찬양 드리는 찬양대를 보면은 반드시 지휘자가 있습니다. 지휘자는 그냥 그날 지휘하고 곡을 인도하는 뿐 아니라 사전에 그 곡에 대한 분석을 해주고 연구하고 옳은 사람들에게는 맡긴 지식을 가르치며 알려준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배우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레위인들의 그 열정적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 찬양들 다윗이 이렇게 지정해준 그 찬양대원들 레위인들이죠. 이 중에서도 일반 찬양대원들은 288명의 지도자의 지도와 교육을 받고 이 288명은 24명이죠. 24인이죠. 또 24인의 반차의 지도를 받고 또 24인의 지도자들은 다시 아까 말씀드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의 지도를 받고 이들은 이제 그 가장 위에 왕의 지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많은 4천여 명 되는 그 많은 찬양대원 이들은 288명의 어떤 그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교육을 받고 그 288명은 24인 반차의 그 위의 지도자를 받고 그 24인의 반차들은 방금 말씀드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의 지도를 받고 이 세 사람이 이제 왕의 지도를 받았다라는 그 계보와 질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의 모든 찬양을 한 사람들, 찬양 대원들은 그 팀의 팀장의 지도를 받고 팀장은 찬양 대장과 지휘자의 지도를 받고 또 그들은 교육자와 또 담장 그리고 담당을 맡고 있는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으며 또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즉 하나님의 배움을 또 받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찬양은 거룩하죠. 감사죠. 그리고 신령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 담임 목사의 목회적 지도와 그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로 찬양으로 옮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찬양대원들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자, 찬양대원은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앞에 신령하다는 말을 붙였습니다. 자,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노래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앞에 반드시 신령한이라는 그 단어를 앞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신령한 노래는 히브리어로 하베남이라고 그러죠. 하니뱀입니다. 하니뱀. 자, 신령한 노래는 히브리어로 하니뱀, 즉 예언하다, 대변하다라는 그런 뜻의 동사 나바와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라.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바라는 동사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끓어넘치다 하는 표현의 말입니다. 자, 그만큼 뜨겁다는 말이 되겠죠. 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감동된 말씀으로 쏟아낸다 할 때 바로 이 말을 쓴 것입니다. 역시 신령한 노래도, 신령한 노래는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내 영이 뜨겁게 부글부글 끓어오른 상태에서 찬양을 드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찬양의 노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25장 5절을 보면은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찬양에 대한 부분이지만은 또 왕에게 하나님의 대변하는 선견자라 하는 부분도 이 말씀에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신령한 노래, 하나님께 드린 노래, 영적인 찬양, 이것은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방금 말씀의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의 선견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왕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자를 말한다. 이게 선견자지요. 자, 아사, 여두둔 이 두 사람 모두 다 선견자로 성경의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30절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자,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자, 찬양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도 하나님과 왕의 선견자적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방금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에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 여두둔, 헤만 등이 지도하는 그런 찬양 대우들이 찬양을 인도할 때 왕이 감동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찬양 대우들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찬양과 더불어 기도에 대한 열심과 또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로 찬양대원은 찬양을 배워야 한다. 자, 당연한 말씀이 되겠죠. 자, 역대상 25장 7절에 보면은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가 288명이다. 익숙한이라는 말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가르치다, 설명하다라는 뜻으로, 즉 익숙한 자는 곧 가르치는 바로 선생을 말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88명은 여호와께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선택된 다른 레위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또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면 되겠죠. 나보다 나은 사람들에게 배움을 받는다라는 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찬양 위에서도
내가 어떤 것을 배운다 할 때는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또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도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배움에 있어서 부지런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죠. 미리 알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는 먼저 항상 배워서 그 다시 자기도 가르칠 수 있는 그 순환되는 반복되는 그 자리에 솔직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배워서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다시 또 네 배운 것을 다시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어떤 그런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항상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려면은 더욱더 배우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안에 서서 찬양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찬양할 때 악기를 사용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역대상 25장 1절에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또 6절에 보면은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절에서 노래하여 이렇게 악기 사용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금, 비파, 재금의 악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역대기에는 이 세 악기는 종종 함께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할 때 여호와께 아버지께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에 의해서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배우는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악기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에 또 찬양의 모습에 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6번은 내가 적지 않을게요. 받아 적으세요. 못 적으셨으면 6번 뭐냐면은 찬양의 은사를 주님께 사용하라 라고 써주세요. 써드릴까요? 제가 써드릴까요? 써드릴게요. 상관없어요.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찬양의 은사를 주님께 사용하라. 찬양의 은사를 글씨가 좀 구불구불하더라도 자, 이거 보세요. 반사대사 보입니까? 반사대사? 반사대사.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잡으셨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역대상 25장 2절 아삽의 아들들은 삽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에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 아삽의 아들 4명, 여두들의 아들 6명, 헤만의 아들 14명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아삽, 여두둔, 헤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최고의 찬양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사역자들을 아들들에게 가르쳤고 또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신들의 재능과 은사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은사 이것들은 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잠재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준 은사를 잘 개발하고 또 아울러 자기 자녀에게도 잘 전수시켜 개발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가족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자, 역대상 25장 9절 그리고 31절 보면은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그리고 24째는 로맘 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바로 이 여기서 가족에 대한 어떤 구성에 대한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88명의 대원 중에서 24반을 12명이 나누어 담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형제들과 아들들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즉 가족이 함께 찬양하라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한 목소리로 온 가족이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집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가정이다, 행복한 집이다 라고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세계적인 뮤지컬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던 뮤지컬인데 뭐 아실 분은 혹시 알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배경 음악을 연주한 사람이 유대인 아이작 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81세 일기로 뉴욕에서 사망을 했을 때 그의 타계 소식은 적잖이 많은 그 음악 애호가들에게 많은 감화, 어떤 그 감동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스턴은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바이올린 치는 사람이죠. 바이올리니스트인 동시에 미국의 음악계를 움직이는 마크 실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름 있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음악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타계가 많은 음악계에 큰 충격을 줬다는 것이죠. 자,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클린턴 때까지 그 많은 역대기 대통령들이죠. 그 대통령들은 다 한 사람도 그 백악관에 초청하면서 항상 연주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초청되어 연주할 정도로 이렇게 이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스턴은 냉전 시대, 소련 시대죠. 소련과 중국에서 연주한 최초의 미국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그 살벌했던 냉전 시대도 소련과 중국에 가서 연주할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이렇게 그와 같은 급박한 그런 상황, 냉전 시대도 공산국가에서 연주했던 음악가이기도 하지만 그는 나치에 협력한 프랭크 월러나 카렌 지휘자가 유명한 단어가 아니죠. 그런 지휘자와 절대로 연주하지 않았으며 독일 팬들의 호소에도 절대로 독일에 와서 연주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곳, 장벽을 가리지 않고 정치와 어떤 규칙을 가리지 않고 연주했던 사람이 이 독일인과 연주를 할 때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정신이 그에도 그 피가 유전되어 흘러왔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시편 137편에서 그 사람의 정신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절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를 그리워하며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타고 찬양하려 할 때 그때 바벨론 사람 하나가 와서 자기 나라를 노래 불러면서 자기 노래를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포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가 어찌 남의 나라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했던 스턴이라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 음악가 그 사람에도 이러한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차 시대 때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비극을 이 유대인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억압했던 그 독일을 위해서는 절대로 찬양을 연주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부를 때 하나님은 원수를 이기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러한 극박한 위험에 있었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해주시는 그런 것을 찬양의 능력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 지파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의 영적인 레위 지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또 영육의 복을 받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살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산다고 했습니다. 내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잘 살면은 영적인 레위 지파인 내 자신이 내 가정과 내 나라와 내 주위를 이렇게 아름답게 또 복으로 인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우리 입술로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찬양에 대한 부분 지금 아무리 강조하고 우리가 다시 말한다 해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꽃이라고 그러죠. 꽃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우리가 찬양을 꽃이라고 표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찬양의 꽃은 사시사철을 가리지 않고 피는 꽃이며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피는 꽃이며 즉 찬양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지지 않는 꽃이며 즉 어떤 환경에도 지지 않는 찬양이며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피울 수 있는 꽃이며 꽃을 피워 향내를 내면 어디든지 가고 그 꽃의 향기를 맡으면 즉 찬양의 향기를 맡으면 절망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얻고 슬픔에 잠긴 사람이 기쁨을 얻고 감옥에 울려 펴지면 옥문이 열리고 병든 자가 부르면 치료가 되는 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꽃은 누구라도 피울 수 있으니 믿음이라는 땅을 만들고 기쁨이라는 물을 주고 사랑으로 가꾼다면 은혜롭게 피어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꽃이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모두 날마다 우리 모두 평생토록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이 꽃을 피우면은 향내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이 찬양의 꽃이라는 글귀가 아름다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다음 과정으로서 이제 레위 지파와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45분 됐기 때문에 제26장 레위 지파와 문지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신학교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모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또 부여해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뜻이 있어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귀한 주님의 제자인 우리 신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축복, 가정 축복, 물질 축복이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ví dụ một tuần về đến nào